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경건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을 앞세우지 않으면 불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폭력이건 그것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든 인권이든 민주든 복지든 철학이든 어떠한 사상도 경건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요 진노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건을 앞세우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불의요 진노가 될까?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없는 돈벌이, 그 돈이 많은 것은 곧 교만입니다. 경건이 없는 학문, 그 학문은 교만입니다. 경건이 없는 남의 도움, 그것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왜 교만이 드러날까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자기의 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돈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학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나의 선과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나라가 노르웨이라는 나라입니다. 인구수는 전체 인구가 서울의 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 아닙니다. 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관공, 용접공, 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막강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해 보자면 영국은 한 해 올림픽 선수를 위해서 1,500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200억 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200억 원밖에 쓰지 않는 이 나라가,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틈이 나는 시간을 통하여 연습을 하고 훈련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정으로, 이들은 협동으로, 협력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 팀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끼리 싸가지가 있으면, 싸가지가 없으면 그 친구는, 그 선수는 자기의 공동체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실력을 갖다 놓으면 이 노르웨이 선수가 말한 것처럼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20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말해왔는데 이 복음을 말해왔던 바울이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주겠다. 초지일관 1절부터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쓴 목적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나? 성삼위의 하나님의 순서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려고 함인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는 창조론자야, 나는 지혜론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진화로 인한 학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창조론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다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나는 창조론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순서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졌던 이상한 마음, 질문을 들고 여러분 20절 23절의 말씀,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복음을 말하던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20절부터 23절 읽으면서 답을 구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을 따라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읽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복음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끼워 맞추고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지금부터 왜 오늘 이 본문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도, 높은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에도, 그리고
멋있는 사람에게도 추한 사람에게도 힘 있는 사람에게도 힘없는 사람에게도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추한 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추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 별 볼일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당시 로마라는 도시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제국이고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차별하는 문화였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분명히 나누는 문화요, 사상이요, 철학이었습니다. 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세계 질서와 정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우스는 대단히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신입니다. 자기의 부인 헬라 신, 그 자기 부인 헤라 신을 버리고 다른 여신을 탐닉합니다. 아니, 여신만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을 탐닉합니다. 철저히 바람둥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제우스가 헤라 신과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은 한결같이 장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람 펴서 난 신들, 바람 펴서 난 제우스의 사생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가 사생아 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죠. 지혜가 많았던 신 아폴론 사생아입니다. 미모가 뛰어났던 아프로디테 사생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왜 헬라의 신들은,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정부인 신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사생아로 태어난 신들이 더 능력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신화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신화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을 흔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남자들이요, 당신의 집안에 장애자가 태어나면 기꺼이 다른 여자를 봐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의 족보에 힘 있는 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바람을 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당신의 집안에 머리가 나쁜 놈이 태어나면 다른 여자를 봐서라도 머리 좋은 아들을 만들어내도 좋다입니다. 철저히 우성을, 바람을 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성은 도태시키고 우성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는 철학이고 신화였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 로마 철학을 들고 우성을 앞세우고 열성을 도태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우스 신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우스처럼 똑똑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바람을 펴도 좋다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제우스 신처럼 바람을 폈습니다. 왜 바람을 폈냐고 물으니, 내 조강지처가 장애자를 낳기 때문에, 내 조강지처가 머리 나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머리 나쁜 아이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안에는 장애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펴서라도 똑똑한 아들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런 세계관이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이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언 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왜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남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때는 1546년의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남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재갈을 물리는데, 이 재갈을 누구에게 물리나? 남자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만 물립니다. (24시간) 안 풀어줍니다.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재갈을 물리고 길을 걷겠습니다. 사거리를 걷겠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 야유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1546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범죄 행위라고 정해진 때는 1967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 법은 법조문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장하는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 차별 없는 복음, 이 세계관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재작년 겨울에 조선일보 사주 가문의 10살짜리 딸아이가 운전기사에게 반말하면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폭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뒤통수를 치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총수의 딸과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로마가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절대로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옹호해주는, 신학적으로 옹호해주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경제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제 성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숫자 노름이겠죠.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내 봉급이 올라가는 것,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경제 발전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해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경제 발전이란 뭘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하는 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본 경제 발전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차별받은 적이 있고 내가 차별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교환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람을 펴서라도 똑똑한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 우성과 열성의 철학을 심는 세상의 철학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대단히 느린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목사가 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적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 풍조에 따라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자신의 목사직이 존재하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공주의 목회를 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학식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는다면
돈 없는 사람도 그만큼 존경받아야 되고, 학식 없는 사람도 그만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갖고 있는 원칙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23절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란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이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든 이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높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든 이만희라는 교주일 것입니다. 이만희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고령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 수 없을지 모르는 초고령의 나이입니다. 영생불사를 외쳤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외쳤던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을 믿었던 수많은 소위 30만 이상의 신천지 빠진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 그들이 받아야 할 영적 방황,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북한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3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김정일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손자가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신천지와 북한의 공통점은 집단 체조로 나타납니다. 그 집단 체조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금했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난 병들을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상의 자리에 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을 신격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특히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 목사를 경계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소위 누구누구 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모두는 다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나를 절대하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이 꿇려 시험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한 실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가난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가난한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게을러서입니다. 아마 우리는 왜 저 사람이 가난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대부분이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게을러서 이런 이유를 댑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거짓임이 증명했습니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실험 대상은 중노동을 하고 있는 사탕수수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한 달 전 이들의 IQ를 쟀습니다. 사탕수수 추수를 한 달 후에 IQ를 쟀습니다. 사탕수수를 추수하기 전 한 달 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릿고개입니다. 밥을 잘 못 먹는, 영양 공급이 안 될 때입니다. 사탕수수를 추수한 한 달 후는 가장 질 좋은 영양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IQ를 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추수를 하기 전 가장 춘근기 때 사탕수수 농부들의 IQ와 추수한 후에 농부들의 IQ의 편차는 8에서 10%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실험을 마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니다. 가난은 먹지 못해서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심리치료로 해결하려고 한다. 아니다. 잘 먹여야 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영적 생활로 옮겨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 멍청해지지 않기 위해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왜 가난해? 먹지 못해서. 왜 영성이 없어? 먹지 못해서. 사탕수수 밭의 농부는 밥을 못 먹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나가게 돼 있고, 심지어 이 사회에 크나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성과 열성에 구분짓는 것을 복음 안에서 철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알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별받고 여러분들이 혐오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똑똑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 빠져있던 당시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차별 없는 복음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 이제 어떤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차별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